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코로나가 끝나고 성가대가 다시 이렇게 예배를 섬깁니다.
단지 회복이 아니라 갑절의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단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똑같이 느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돌리고. 주보에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 6번째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8번째 강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와 소망을 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2장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2가지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여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할 것이고, 그때 그동안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대대적인 배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린 성도들이 두려워할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너희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고, 자신이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단 한 명의 실패한도 없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거라고, 너무나도 견고하고 안전한 구원에 대해서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온갖 방식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런 종말의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그 전체를 가리켜 종말의 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 승천하실 때 너희들이 본 것 같이 내가 다시 올 거라고, 근데 그 날은 도적 같을 거라고, 아무도 모르게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거라고, 그러나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라고, 그때부터 예수님 실제로 오는 그 날까지 그 전체를 가리켜 우린 종말의 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지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2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불법의 사람들이 등장하여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완성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2가지로 권면하고 촉구합니다. 하나는 굳건하게 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붙잡으라, 이런 권면을 주는 것이지요. 먼저 여기서 굳건하게 서라는 권면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 믿고, 너희가 받은 구원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하고 안전한 구원인 줄 믿고, 아무리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여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그래서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도록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게 되었으면 발에 힘을 딱 주고 굳건하게 서 있기만 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손잡이를 꽉 붙들고 있어야 안전한 것처럼 뭘 잡으라고 말하지요?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붙잡아라.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굳건하게 서라. 근데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저는 그런 설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복음의 시뻘건 것들을 그대로 날것으로 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영접했던 그때가 아니라 만세전부터 작정하셨다고. 만세전부터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어느 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시기에 어떤 계기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성령을 내주케 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는 안전하고 견고한 구원이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구원 역사를 주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견고하다. 이렇게 말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느슨하게 살아도,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받는다. 만세전에 너희가 택함 받았으니까 적당히 살아도 천국에 가는 것은 틀림없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견고하고 안전한 구원을 너희가 받았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천국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 신비한 무엇인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오해하거나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방편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가 틀림이 없지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방편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과 자격을 절대로 다 갖출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오직 믿음으로. 이해가 되셔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선한 행실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다 채워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에 오직 은혜로,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방편을 정해 주신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산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지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라. 절대로 요동치 말고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정말 가진 사람입니까?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맞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틀림이 없다? 예,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실패함이 없이 그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내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고 진짜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대대적인 배교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들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싸웁니다. 왜? 하나님이 내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고 진짜 믿으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하실 걸 진짜 믿으니까 그들은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라. 네 구원이 안전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경험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갈 것처럼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그때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때에도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꽉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서 반드시 내게 시작하신 선한 일을 주님의 날에 이루실 거라고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두 개는요, 그거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교리와 윤리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고요. 신앙, 생활이라고 분명히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말로만 주여줘야 할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열매로서 그 모든 믿음의 진리를 알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마치 행함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아니 절대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둘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가 그걸 정리해 줍니다. 아무리 네가 믿음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믿음에 합당한 행실이 없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이런 행실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행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10년 가운데 속에 진짜 믿음이 있구나 하고 두 개는 붙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이 안전하고 견고하다고, 절대로 이것이 취소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고 믿느냐? 믿는다면 아무리 불법에서 나타나서 너희들을 흔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서 집단적인 배교를 이룬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걸 믿고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 말씀을 요약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우리가 이 믿음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교리를 심각하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운명론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줄 알기에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견고하게 딱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다른 박질 쳐서 구원의 완성까지 쑥 하고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교리를 바르게 아는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건하게 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우리의 일상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러 권면합니까? 제대로 된 것을 붙잡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붙잡으라. 무엇을 지키고 붙잡으라고요? 전통. 어떤 면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사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 이것은 참 당황스러운 권면입니다.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붙잡으라.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 여러분 근간이 되어지는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 로마 가톨릭을 가장 비판했던 점이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더 중시했던 중세교회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하나밖에 없다, 생명을 걸고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당시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을 5가지로 요약한 것이 five sola입니다. 앞에 것은 영어고 뒤에 것은 라틴어지요. 5가지의 오직, 오직 무엇으로, 오직 무엇으로, 오직 무엇으로 라고 되어 있는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종교개혁이 15세기 16세기 그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교회 안에 수많은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전통을,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거 상관없어요. 그 전통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여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무슨 소리냐고.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전통과 성경을 어떻게 나란히 놓을 수 있냐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만이, 성경만이 성도의 믿음과 삶의 유일하고도 참된 근거와 기준이 된다고 중세 교회의 정면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전통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전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반대했던 전통은 신약 성경 이곳저곳에 나오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표현된 그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이요. 초대교회부터 오늘 이때까지 이럴 때까지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그 전통 말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사도 바울이 지키고 붙들라고 말하는 그 전통은 사도적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이 만드는 전통이 아니라 사도들이 주님께 직접 받아서 교회에 전해준 그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모든 시대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그 핵심적인 사도적 전통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반드시 지키고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하는 그 전통을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찬식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성찬식을 사람들이 만들었으니 너희가 꼭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성찬식에서 대해서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게 사도적 전통이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찬식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는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 받은 것을 너에게 그대로 전하여 준 것이니까 너희는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께 받은 것을 너희들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 역시도 교회가 필요해서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유명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더라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거듭거듭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긴 이 능력과 소망도 초대교회가 필요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자신이 직접 받은 능력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at I received. 내가 받은 것을 I passed on to you. 너희들에게 단지 패스해 준 거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는 그냥 receive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패스 전해준 것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적 전통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통을 지키라고 할 때 이 전통은 바울을 비롯한 그 사도들이 주님께 직접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교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전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은 상황만 조금 바뀌어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전통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주시고 사도들이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전수되어 왔던 그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통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꽉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전통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외쳤던 솔라 스크립추라,
이 전통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도들이 주님께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받은 모든 전통을 다 기록해서 1.1획도 건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께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다르게 전한다면 천사라도 우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말 아주 강하게 있는 그 모든 전통을 그대로 받아서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주는 거, 이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아무리 종말의 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저런 말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눈이 번쩍 뜨이는 이런저런 기사와 이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아무리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대대적인 배교를 일으킨다고 해도 너는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라. 말씀 꽉 붙들고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귀한 성경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기초이고 근본이고 모든 거짓과 왜곡을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언제나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죠. 그 전통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이것을 꽉 붙들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요. 성경을 벗어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받아야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리에서 딱 멈추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딱 가야 거기서부터 바르고 안전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성경에 익숙해야 됩니다. 부단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별소리 별일 다 할 텐데 그걸 도대체 무엇으로 분별하겠어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이 만든 전통으로 불법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사람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 불법의 사람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신의 배교를 정당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겠어요.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트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때가 되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시켜서 자신의 배교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다 말한 다음에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있어라.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헛된 말로 너희를 미혹한다고 절대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있어라. 그 말씀으로 분별해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알아야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만이 불법의 사람을 분별해내고 대대적인 배교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참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 같은 인생 설교자에게 위탁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꽉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서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두렵고 또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럽게 짝이 없어요. 오늘 같은 말씀을 정말 제가 제대로 전하고,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냥 가볍게 성경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도 이것이 바로 내 모든 신앙과 삶의 근간인 줄 알고 오늘부터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권세 있게 전해야 되는데, 저 같은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맡겨주시니까 너무너무 흐물흐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보석같이 귀하고 중요한데 어디를 봐도 허물투성인, 어디를 봐도 한계투성인 저 같은 인생들에게 전하라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힘있고 눈동력이 있어 듣는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완전히 쪼개놓는 능력인데 이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하면 흐물흐물 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아니 저 같은 인생들에게 이 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을 꽉 붙들어 줄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천사들에게 직접 맡기시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려요. 그때마다 제가 붙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같은 말씀을 이렇게 깨지기 쉽고 초라한 질그릇에 가졌으니, 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귀하죠. 하나님이 이 보배로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생 질그릇에 담아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고,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서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긴 거, 설교가 재미없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감동이 안 되고, 여러분 이건 둘째 문제예요. 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저 말씀에 그냥 가장자리에서 첨벙첨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의 저 깊은 것까지 쭉 들어가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생명 가운데 속에 소중한 것인지 그것들을 깨달으면서 정말 스스로 말씀에 첨착하고 말씀을 들을 때 깨어있고, 저 같은 설교자도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안 되는 줄 알고 기도하고 먼저 제 자신에게 적용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단지 저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이 이 땅의 모든 강단마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들의 성도들의 심령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교회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써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겉핥기식으로 전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말씀을 섬기는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또한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고 힘써 본문을 연구하고 치열하게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 앞에 서 있는 이 질그릇 저보지 마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순간순간 받아서 힘을 다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정말 철저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 맞추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요동치 않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분이 참 귀하시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권면, 굳건하게 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라 권면한 다음에 이제 뭐 하지요? 바울은 늘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가르친 말씀으로 권면하고 촉구하는 것 끝나지 아니하고 무엇까지? 기도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과 오늘 앞에서 묵상했던 말씀과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을 다 묶어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한마디 말을 반복합니다.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이 이미 왔다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틀림없이 너희 구원을 완성하실 테니까 그걸 믿고 굳건하게 서라.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에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것이니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촉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 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줄 알기에,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게 쉽게 꺾이는 줄 알기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보면 정말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통해서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지를,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견고하고 안전한 구원인지 잘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 말씀을 붙잡아라, 권면하고 촉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권면하고 촉구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위로와 소망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강단에서 정확하게 가르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성도님들을 만나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권면하고 촉구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구나. 기도하는 자리까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제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귀한 교회 강단에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이 제대로 말씀만 가르치면 다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권면하고 촉구만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까지 반드시 들어가야죠. 우리 교회 안에는 유아부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 2부와 청년 1부, 각 교육자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이런저런 권면을 하고 촉구한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줄 알기에 아무리 우리가 굳게 결심을 하고 다짐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게 무너질 수 있는 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이때까지 가르친 것들, 그렇게 권면하고 촉구했던 것들이 효력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적용시켜달라고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참되고 옳은 것인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제가 볼 때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해요. 부모들마다 가르친 다음에 권면하고 결단하게 하고 촉구하는 거, 여기까지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가르친 거, 그것이 아무리 바르다 할지라도, 내가 권면하고 촉구한 것이 아비로서 어미로서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직접 살아내는 데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 줄 알고, 그대로 살기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의지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가르침 받은 것과 그 권면 받은 것, 그 결심한 것들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해달라고, 효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야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할 도리를 그나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르침, 권면과 촉구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그 자녀를 위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가르쳐 준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권면하고 촉구하고 자녀들이 내 앞에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한 것 가면 듣고 끝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결심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결심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꼭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냥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얼마나 많은 신앙 고백들이 집약적으로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거 보면 우리 주라고 하는 말씀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라는 것, 그것을 은혜로. 근데 여러분, 이번에 제 마음속에 쏙 다가온 것은요, 주신 아버지, 주신 하나님, 이 표현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그것도 내게 있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하나하나 다 보신 다음에 그 공로로 인하여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신 하나님, 주신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게 믿어져야 기도하죠. 이게 믿어져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 거저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거저 값없이 자격도 안 되는, 조건도 안 되는, 하나님에서 한 것도 제대로 없는 나에게 그렇게 거저 주어진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서 감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찬송 듣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각양 좋은 것을 주시는 이심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심을,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능한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고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기를 기뻐하신대요. 위로와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이걸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했을 때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이런 건 뭘 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주 잠시 잠깐만 위로하고 그냥 이내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수명 짧은 위로 말고 하나님은 어떤 위로?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끊어지고 다음이 없는 위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저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다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았다고. 그런데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시는 그리스도의 그 위로가 내게 임하사 나를 다시 살려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요즘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막 지치고 피곤하셔서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싶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다함이 없는 이 위로를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어떤 소망? 좋은 소망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대를 잔뜩 부풀려 놨다가 실망시키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될 줄로 믿고 있었다가 상처만 받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 받은 그 넉넉한 위로를 내가 먼저 받고 누리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천진 이 세상에서 또 누군가를 그 위로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을 내가 먼저 가득 채워서 인생의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누군가의 손을 쑥 잡아 일으켜 세워주며,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거 받아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좋은 것들 나누면서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 영광 받아지는 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중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눈물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점점 더 흉악해져 가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요동치 않은 견고한 구원을 이미 받은 자답게 굳건하게 먼저 서서 하나님 내게 원하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의지, 내 성실, 내 성품 꽉 붙들고 그 가운데 주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동요하고, 그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처럼 그 말씀 붙들고 있는 내 믿음도 변하지 않는 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변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 한 사람, 내 믿음 그냥 잘 지키고 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 받아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들 흘려보내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다 있는 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서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다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우리 1절과 4절 마지막 절만 찬양합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교육부서 여름 행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로 시작하여 유아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오늘 이 시간으로 다 끝나게 되어줍니다. 부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목사님과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저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자원함으로 어린 심령들을 섬기는데 저렇게 성심으로 힘을 다해 섬기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치게 되어지고 또 다음 주 이번 주 주말부터 해서 우리 유년부 성경학과가 시작되어지고 일정들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꼭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정말 내가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 꼭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최요한 집사님이 지난주에도 유치부 유아부 애들 그거 성경학교 하는 거 좀 잘 섬긴다고 또 이렇게 솜사탕도 이렇게 또 잘 만들어주고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하나 굿즈를 가져오셨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던 건데 이걸 만들어 오셨어요. 달고나인데 그냥 달고나가 아니라 이번에 우리 만든 교회 로고를 여기다가 다 틀을 박아가지고, 이야, 이거 봤어요 진짜? 야, 우리도 한번 우리 최현 집사님 덕분에 우리 오징어 게임을 한번 해가지고, 야, 이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유아부 유치부 애들 오늘 하나씩 다 나눠줬다고.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지요? 그래, 이렇게 같이 동참하는 거죠. 금요청장년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중보기도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지를 놓고 기도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교육자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2교구 성도님들, 다음 주에는 1교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힘껏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서 얽히고 설키는 영적 가족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오후 2시 찬양 예배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이현정 목사님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 와서 작년 설교를 하셨고, 오늘은 우리 조세희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설교를 또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우리 이삼기 장로님이 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살아있고 역동적 있는 오후 2시 찬양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층 예배실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균형들이 좀 달라지면서 청년 2부 예배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초등부 예배실은 좀 협소했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같이 쓰기 위해서 4층 공간을, 벽도 많고 다른 방도 많았는데 그걸 다 헐어서, 예전에 사택으로 제가 20년 동안 살았던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를 벽을 다 허물고 가정집을 예배당으로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더 많이 투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그 가운데 거의 마무리가 졌어요. 다음 주에 이제 소소한 것들 마무리 받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초등부와 우리 청년 2부가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을 수리하다 보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우리 재정하고 또 예상했던 부분하고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고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처음으로 그 4층 공간에서 당회원들이 회의를 할 것이고 임시 당회를 할 것이고, 다음 주 주일 11시 예배 끝나고 밥 먹기 전에 4층 예배실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시설관리위원회 그리고 교육위원회 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올라오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도 다리가 튼튼하신 분들은 4층까지 올라오셔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요, 올라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 잠깐 드릴 거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절대로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또 성도님들이 식사를 또 아주 맛있게 잘 준비했어요. 끊어졌던 2년 반 동안 중단되었던 공동체 식사와 교제를 위해서 음식들을 계속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함께하면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서로의 일상들을 공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 원로 목사, 원로 사모님, 안백수 안미라 집사님, 문석주 장로님, 10의 1조 한규태 집사님, 홍춘희 권사님, 이용화 집사님, 임재영 권사님, 최요한 집사님, 비전원금 최요한 집사님, 광란이 권 10의 1조 박반 노정윤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필리핀 은좌스님교회 장학금금 8명 8명 해서 원로 사모님 들으셨고, 윤혜순 목사님, 김태정 권사님, 샘물교회 정태은 사모 놓고 다비다 여성교회에서 드렸고요. 최요한 집사님, 정조자님, 강지원 권사님, 조상명 서연아 집사님, 허현정 손혜정 집사님, 캐나다 신영준 집사님, 진수현 집사님, 강난희 권사님, 이경혜 집사님, 박방현 노정현 집사님 드렸고요. 건축원금 한병문 주예수 권사님, 한병집사님, 주예수 권사님, 이상수 김성화 집사님, 원로목사 원로사모님, 류병성 장수진 집사님, 한규태 집사님, 홍춘희 권사님, 조상민 서연아 집사님, 광난희 권사님, 노정인 사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1,000번째 878번째 장유정 집사님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동수 권성원 집사님, 정영원 집사님, 다니엘에 드렸고요. 다윗 2가 1,000번째. 주여, 글씨가 작아서 노안이 우리 정동윤 하나란, 우리 어저께 신방 갔었는데, 오직 주의 인도하심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과 같이 저희 가정 더욱 사랑하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복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 4월, 5월, 6월 계속해서 우리 결혼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제, 그리고 다가오는 토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계속해서 신방으로 또 이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유병선 장선희 집사님 감사, 늘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신천 장로님, 사랑해주신 감사합니다. 문창화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강령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안백수 안미라 집사님,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신영철 권복현 집사님, 사연을 좀 알았으면 좋겠네. 네? 보라한테 애기 생겼어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새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영철 집사님 또 암, 또 항암 투병하시고 또 이렇게 치료받고 그러다가 오늘 오랜만에 또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니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좀 위로의 박수도 한번 더 가서 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다시 찾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어춘경 집사님, 어춘경 집사님도 이게 속이 너무 이게 좀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오래 입원하셨는데, 그래서 살도 많이 빠지셨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중에 또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박수 한번 주시죠. 주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성담 최근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류길준 집사님, 주께서 이루시고 이루어 가실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김남희 집사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홍지혜 집사님, 해수화세관 1,000번째 김민정 집사님, 우리 가족을 무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드리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10의 1조 김정은 이하진 집사님, 김정은 집사님 감사, 청년 2부에서 김성성 교사님 놓고 정선생 포도나무 교회 놓고 선교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 자리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로서는 여러분들은 조금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는지